예, 저희 캄바스 선교회는 어, 주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캄바스, 캄바스, 캄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 통역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캄바스가 뭐냐?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그 원래 이게 캔버스라고 있잖아요. 캔버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 가방이 캔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캔버스 이렇게 읽는 것은 이제 미국식 발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칸바스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촌스러운 발음이잖아요. 그리고 딱딱한 발음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미국에도 정말 귀하고 좋은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저희 나라에 그러한 여권 끄셔도 돼요. 가운데 눌렀어요. 예. 그러한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떤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인본적인, 그러니까 인간에게 맞춰진 그런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라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냥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러한 것이 칸바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해서 목사님께서 안수도 해주고 그렇게 그냥 예배하면 어떠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냥 예배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저희가 이 예배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한 달을 기도하거든요. 밤마다 한 시간씩. 근데 여러분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참여자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또 많은 자들이 참여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6대 가치를 주셨어요. 거룩, 그 다음에 항복, 그 다음에 말씀, 성령, 사랑, 선교, 나눔. 이렇게 6대 가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저번 달에 저희 이제 레바논 형제 이 예배 다음 날 부활절에 저희가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자매가 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축복성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룩은 주님 안에서의 진짜 거룩은 주님이 저번에 이제 그렇게 앞에서 이제 피해자인 레바논인이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여기서 젬베를 치니까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이 젬베를 치니까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잘 하셨는데 첫 번째 거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우리 지금 폭격을 멈추지 않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 한 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룩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진짜 거룩이 주님께서 정말 원했던 그 첫 번째 틀의 거룩은 그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 같이 돌아오는 거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다음에 유대인까지 같이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저번 달에 진짜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받았고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했을 뿐이에요. 예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너의 영상을 내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극혐이 있었어요. 굉장히, 왜냐면 예전에 그러면은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의 인지도가 있을 때 그럴 때 영상을 내보냈겠지. 그렇게 많은 자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고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요청해도 제가 아예 영상을 안 내보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조용히 주께서 부르신 일을 조용히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제가 비록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종으로 살고 싶은 그 강렬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떨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걸렸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쇼츠를 얘기하셨어요. 처음부터 쇼츠. 왜냐면은 쇼츠를 내보내라. 근데 쇼츠는 여러분 3분이 넘으면요,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내보내는데 3분이 넘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쇼츠를 보여주시면서 위에 쇼츠가 하나 있고 밑에 쇼츠가 하나 있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선교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열방 언어를 할 수 있는 4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저 또 수요일 밤에 운전하고 가면서 봤는데 제가 또 어떻게 했죠? 바로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제가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대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국어로 제가 대본을 쓰면은 그거를 이제 열방 언어로, 근데 대본이 한국어는 한국어에 쓰는 방향과 열방 언어의 방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요 또 미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니까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부족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정말 수고한 우리 또 영상팀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중부팀, 또 이제 저희 여기엔 참여하지 못하지만 몇십 분의 그런 후원하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 또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문자 보내고 이렇게 기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열방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단체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진승표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 사역단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7년 환란 한 일에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았는데 그 7년 환란 중에서 전환란 3년 반이 있고 후환란 3년 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점은 전환란 3년 반까지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70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70인씩 파송했을 때 최소 묶어서 보낸 단위가 2명이죠. 두 증인이죠. 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그 두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 어떤 법정에서의 일을 증언할 때 최소한 2-3사람이 증언했어야 됐어요. 2-3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자,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원수를 삼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2명의 증인들. 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여기가 좋다. 뭐하러 저 세상으로 내려가냐. 여기 있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보여준 거죠? 두 증인의 싸움이 결코 만만치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네 결국 부활의 증인이 돼서 너네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야.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져야 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 그렇게 하면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권능에 초점을 맞춰요. 권능에 초점을 맞추니까 권능은 예수님은요, 권능 그 자체세요. 아멘. 근데 이 권능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사람들이 이 권능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건 맞는데, 너무나 권능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능을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권능이 아니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무엇이죠? 굵은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은 무슨 옷이죠? 회개 옷이에요. 회개 옷.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회개할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들이 복음을요, 어떤 이렇게 라인이 딱 있다고 생각하고 전력 질주하면 완성될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게 나와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도 거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자는 게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생긴 존재인데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회자이고 여러분 성도이지만 어떻습니까? 또 목사님도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목회자 성도 상관없이 원래 목사님들은 더 많이 다룸을 받고 더 많은 고난 속에서 목회를 마지막 시대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별과 별과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연단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굵은 베옷을 끝까지 입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끝까지 입어야만 어떻게 될까요? 징수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매일이 컨바스를 하고 매일이 고난인데 열매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정말 2억 명 정도 1억 몇천만 명에서 저희가 숫자를 개수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자들이 영상을 보고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하게 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항상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자력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자력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저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께 저희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거나 막 죄를 피하여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아멘. 예, 내가 죄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죄를 막 그 죄 선악과를 먹은 죄인으로서 죄가 있으면은 막 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로 온 그 완전하신 의로움을 온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니 회개하고 보니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어떤 것을 못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행동으로 취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이 권능에 초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능력을 받고 싶어. 저는 그런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게 됐으면 능력은 끝난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능력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입는 옷은 굵은 베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 한국교회와 열방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굵은 베옷을 입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에 저도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이 특별히 우리 컨버스 예배를 하는 저희가 토요일 예배를 하니까 이 일주일은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도 많고 하혈도 하고 뭣도 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제가 정말 저도 회개하면서 정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영적 전쟁 안에서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두려워합니다. 왜냐면은 막 저나 저희 가정이 겪는 것도 두렵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이 스태프들과 성도들이 겪어내야 되는 이 강력한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 전투들을 볼 때 막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픈데 주님께서 한 3일 전에 이렇게까지가 저희가 이렇게까지 수위를 높여서 이런 전투를 항상 감당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또 그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냐면은 이게 맞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도라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디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30개 언어를 소통을 하루 종일 하고요. 어쨌든 이거 기도하고요. 전쟁 겪고요. 그러는데 이게 전쟁을 막 겪으면서 또 또 병원에 있는 성도도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예배 오다 엎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수많은 전투를 막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자아는 막 가루가 되고 파쇄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굵은 베옷으로 막 입혀지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막 깨지고 우리의 두려움도 막 떠나가고 그러면서 주님 걸로 막 채워지고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선하셔서 연약한 영혼은 연약한 영혼대로 하늘에서 잘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영혼은 진짜 순수하게 주를 따를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선한 분이세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 굵은 베옷을 입는 구체적인 나의 자아가 가루가 되는 고통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훈련을 우리가 아주 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저희 칸마스교회 스태프과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거룩 앞에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순종이란 단어를 예전엔 썼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순종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단어가 칸마선교 6대 가치 중에 항복인 거예요. 아멘. 네, 항복이에요. 네, 저는 지금까지 또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겪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생명 위협도 있었고, 뭐 가족들의 생명 위협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첫 그 단기 선교에서 순교할 뻔도 하고, 그 수많은 위험과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지니까 주님께 진짜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 있도록 저의 전 삶의 목표가 주님과 친밀한 거, 거기에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아니라 항복이잖아요. 왜 그렇죠? 엄청 어려우니까. 엄청 어려우니까. 근데 항복이에요. 그냥 항복이에요. 항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아멘. 그냥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할 때, 그러나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그걸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너무너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은, 이제 저희 안에도 인본주의가 많고 분별할 게 많은데, 굉장히 성령의 일인 것 같은 그 일 가운데서도 사실은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믿지 않죠.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죠.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믿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아멘.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말씀 사역 단체인데요.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내비게이터 같은 말씀 사역 단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제가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스쿨을 하고 해가지고 단기 선교로 가고, 이런 단기 선교도 가지만 그런 건 아니야. 내비게이터 같은 말씀 사역 단체야, 이러더니 이제 도역자 목사님이 내비게이터 훈련을 4년 하신 목사님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성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항상 들어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왜요?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무엇을 했냐면 술집을 낸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술집을 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술집을 냈어.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술집을 이제 열었어요. 오픈을 했어요. 했는데 그 성도가 새벽 예배를 갔어요. 가가지고 갑자기 그날따라 설교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어떻게 받았냐면, 술집 잘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래잖아. 강하고 담대하라잖아. 여러분, 이따위 말씀 적용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분별의 가운데 무슨 말이 있죠? 옳게 분별해라. 네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의 능력, 거기서 나오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뭐 읽거나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전도사도 아닌데 집사 때부터 교도소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교도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또 그 설교에 또 은혜를 또 사람이 받아요. 왜냐면 제가 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는 거라서. 그때부터 여성들하고 친하면서. 저 나중에 단기 선교 가면 그 여성들이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교도소 언니들.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제소자가 이제 왔다가 이제 형을 끝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수감자가 524명이에요. 남성이. 여성의 수감자는 35명이에요. 그러면 남성 수감자의 목사님들은 24분이 계세요. 사역을, 이렇게 와서 말씀 사역을. 여성 수감자의 거기 35명은 저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에 저의 예배, 제가 예배드리는 기독교 예배 처소에 기독교인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많은 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적은 게 좋다고 할 수 없어.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저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게 지금 30몇 년 전이 30년 다 된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다. 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저는 인간은 죄인 그 자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예 집사 때 설교하면서 저희 총회장이셨던 목사님께서 제가 1년을 금식을 했었거든요. 저를 부르더니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 너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제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그런데 그분이,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 저희 장로님께 감사해요. 찐빵 전도사였거든요. 찐빵 집사였던 전도사인데, 제가 돈을 잘 벌다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핍박을 조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교도소를 가려고 하면은 카드가 저희 책상 위에 있어요. 뭘 사가라는 거요? 찐빵과 만두를 사가.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들의 양말과 그들의 양말도요, 여러분 핀셋 같은 거 있잖아요. 싹 빼고 비닐 빼고 앞뒤 다. 정말 교도소는 교도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케 된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영적 분별력이 없었냐면은 한 여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은, 제가 이게 교도사역을 풀 줄은 몰랐네요. 그 여인의 남편분은 장로님이셔. 그리고 그 여성분의 제소자의 아들은 교회의 청소년부 회장이야. 그런데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남사하고 여사는 사실은 교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류가 됐는지, 남사에서 어떤 분이 자기는 예수를 잘 이렇게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필서 있잖아요. 성경을 쓰는. 그 필서를 한 노트를 막 보내면서 이제 본인 여성분이 먼저 이제 퇴소해서 집으로 돌아갔고 남성분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 곳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다시 범죄에 끌어들였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말씀과 상황 안에서 이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속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칸바스 선교회 이 예배의 이름이 뭐죠?
마하나임 예배죠. 마하나임 예배는, 마하나임 군대는 어디에 나오죠?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앞뒤로 두 천군 천사의 군대가 있어. 그러니까 야곱식으로, 속이는 자 야곱식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살려고 양떼 소떼 재산도 다 두 떼로 나눠보내고 가족도 두 떼로 나눠보내죠. 그런데 그 군대는 어떻게 돼 있죠? 아까 뒤에 있어. 가운데는 누가 있죠? 야곱이 있잖아. 마지막 야곱의 남은 악한 본성. 속이는 자. 속이는 자는 남도 속고 자기도 속잖아요. 그렇죠? 그 본성이 있잖아요. 이 속이는 자의 본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어떻게 하시죠?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죠. 환도뼈를 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이스라엘이 뜻이기도 하죠. 무슨 뜻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발, 한 발. 이쪽. 이렇게 하면, 원래 아픈 다리보다 안 아픈 쪽이 더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저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에서 이제 예수님이 저의 그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그 악함, 속이는 자의 본성을 치셨고 이제 저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과 뒤로 여기 야곱이 있어요. 주님이 치셨어요. 허벅다리. 이스라엘이 됐죠. 자, 이렇게 있어요. 야곱이 가운데 있어요. 자, 이 천군 천사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트는 거죠. 자, 왼쪽으로 트는 거죠.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말씀과 성령의 옳은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옳은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말씀을 읽기 전에 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기 전에 중보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말씀을 듣기 전에 저도 늘 이 민감한 영 안에서 이상한데 이제 초입부에서요.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영상만 딱 보고도 이단이네 이렇게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단인데 말씀은 정말 똑같이 해요.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통치도 있지만 주님의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증인으로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신 분도 있겠죠. 저는 그래도 온 세상에 저희 두 증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복음 열심히 전하고 엄청 권능 가운데 복음 열심히 전하고 순교하죠. 순교하고 올라가고 이제 그 부활란 3년 반 동안 어떻게 됩니까?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도 뭐과 뭐의 날개를 받아야 되죠? 말씀과 성령의 독수리의 두 날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세 번째, 순교자. 아니면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해요?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항상 미혹되지 않도록. 이 시대의 최대의 미혹은 돈이죠.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 나 예수야, 돈이야. 선택해. 이렇게 말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말씀을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지코스.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리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집회 연락이 와요. 여기 집회를 해주세요. 집회를 해주세요. 집회 할 그 여력도 없죠. 장난 아니죠, 삶이. 네. 집회, 그렇지만 제가 집회를 못 가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죠. 아멘.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는 좋죠. 그런데 거기에 가르치고 목적이 있다.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또 있다.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냥 그쵸.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풍족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어떤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요, 낮은 곳에 임한 자에게 집중하세요. 주님이 집중하는 교회는요, 얼마나 낮아졌냐, 인본주의 없이 얼마나 낮아졌냐, 그리고 그 교회, 그 목자, 그 성도들이 그 낮은 자를 향하여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섬기냐. 부안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부안거 싫어하세요. 늘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주님이 벳바게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베다니가 있잖아요. 근데 베이트 파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나사로 몸 늘 약해. 그 마리아 항상 말씀 봐. 말씀 들어. 마르다 일에 가난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얼마나 나사로가 몸이 약했으면 죽었다 살아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능력으로.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어디를만 들르죠? 벳바게만 들러요. 왜 그럴까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화게는 무화과나무 열매예요. 파란색 작은 열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기대를 하셨다가 예수님 속이 막 천불이 나잖아요. 잎사귀만 무성하잖아. 종교성. 종교성. 바리새인적인 거. 그런 건 관심 하나도 없으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누구에게는 열매가 있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벳바게, 베이트 파게, 거기에는 파란 열매가 맺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화과나무, 그죠? 네, 그 무화과나무, 제가 암수술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한테 많이 사다 주신 분이 오늘 오셨어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저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주색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종교성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었어요? 그 가난하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그 가난한 베이트 파게, 거기만 예수님은요 주고 항상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있는 거야. 그 가난한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재정적인 가난함도 만드시고 어느 때는 혼과 마음의 정신병으로도 가난하게 저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병에 묶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면 돼요. 주님이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이 파괴, 이 나무, 그것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난한 그 벳바게에는 늘 가신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에서 그 여인이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예수님 동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직전까지 벳바게와 예루살렘 사이에 베다니가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열매를 보신 거죠? 벳바게에서 그 가난하고 그 순수한,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바리새인적으로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이럴까 저럴까 머리 굴리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은 그 벳바게, 그곳에 있는 그 열매, 이들은.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벳바게를 거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마리아로부터 향유옥합의 헌신을 받게 되신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이 여인이 한 일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이 한 일이 기록되게, 전파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내 관심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지금 마음이 낮아져 있냐,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되는 상태냐, 아니면 하나님 한 분 말고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내가 그걸로도 버틸 수 있겠냐, 잘 저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상태가 최고로 좋은 상태. 내가 뭐 어떤 혼적인 질병이 있건 육적인 질병이 있건 어떠한 고통이 있건 어떠한 많은 인생은 정말 사실은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 소망 삼고 있냐, 예수님만 지금 소망으로 삼아지냐,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계속 소망 삼고 있냐, 이것 가운데서 나는 지금 벳바게에 있냐 나는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래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게 분별력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 이때 당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였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일환으로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이론들이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갔어요. 참 여러분 신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죄가 있으면 죄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전염병처럼 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사탄의 죄, 그런 어떤 악한 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복음의 말이 아닌 것도 어떻게 되죠? 퍼져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빛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무장시켜서 복음으로 사는 게 뭐고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워주고, 약할 때는 기도해주면서 전투를 같이 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죄는요,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께 묻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저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뭐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공동체 이 정도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물론 여러분, 이 사원들이 회사주로 받고 이런 것까지 제가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거를 조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말씀이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강대성에서 주식 펀드를 잘해가지고 불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기서 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프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사역자를 축복하고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최대의 미혹은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짐승표를 어떻게 안 받죠? 아니, 짐승의 표는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표는 매매하는 권력이다. 매매하는 거다.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못 사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시골에 가지고 땅 파가지고 농사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무엇이 준비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돼야 되죠. 영성이 준비돼야 되는 때인 거예요. 지금이. 짐승표는 그러면은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됐을 때. 그럼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짐승표 시즌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두증인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늘 저의 기도와 소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제 뭐 제가 소원한다 그래서 저를 예비처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절대 주권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께로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혹함을 멀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워낙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짐승의 표를 거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정말 미국에서 지금 11명 정도의 과학자들이 갑자기 죽거나 또 갑자기 어디로 실종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과 열방 영혼을 살려내는 것. 예, 죽음보다 생명이 빠르게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한 명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이것이 다 흘러간다라고 믿습니다. 대체로 제가 이런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해봤을 때 다 그렇더라고요. 그 한 명이 중요해. 여러분 자녀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누가 빨리 안 돼? 그게 아니라요. 나 하나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이 없다는 그런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때로는요, 대다수의 일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도 저희는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는데 대다수의 저는 터키에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짜가지고 예배하라고 딱 붙여놓고 갔더니 교회 셔터문을 착착착착착착착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저희 성도들은 보니까 제가 쭉 적어놓고 왔거든요. 수요일 누가 말씀 같이 읽고 기도 인도 예배조차도 많았어요. 화수 금 주일. 그러면은 주일만 강사 초청하고 쭉 적어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로나 시절에 두 가지를 주셔서, 첫 번째, 코로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이 하나인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너 빡셌지. 그랬잖아요. 저 선교하면서 엄청 빡셌죠. 엄청 고난 많이 겪고 별의별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너 이때 보여줄 거야. 이때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온 것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보여줄게. 근데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 예배를 지켜내는 거였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짐승표를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악성 종양처럼 교회에도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분별이 없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가치관들. 인본주의.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이 정도의 음란은 봐주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돈 사랑은 봐주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가치관을, 이 정도는 봐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기도를 해야 그가 예수께로 오죠. 그러나 죄는 미워합니다. 아멘. 악성 종양과 같이 흘러가는 이 시대에 만연하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 그것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야 돼요. 떠나가게 해야 되고, 그냥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근데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천하게 쓰냐 귀하게 쓰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본문 안에는, 이 말씀의 절 안에는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싶은 거죠? 나의 절대 주권이다. 아무리 약해 보이는 자도 내가 들어쓰려면서 들러쓴다. 오히려 더 좋다. 약하니까. 나의 권능이 그를 통해 드러나니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야. 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 큰 그릇도 있어. 은그릇도 있어. 간장 종지도 있고 엄청 큰 그릇도 있겠지. 큰 그릇 힘들죠. 힘들어요. 고난이 그만큼 많아야 돼. 진짜 타락하지 않은 진짜 그릇 되려면, 그죠?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돼 있어요. 큰 집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면 교회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것을 완성하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임이, 목사님, 직임이 결코 적지 않죠? 그쵸? 네. 성도님들도 결코 적은 직임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하나님 나라의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거라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는 다 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거, 천하게 쓰는 거, 왜 나를 귀하게 쓰지 않아? 왜 나를 귀하게 쓰지 않아? 여러분, 굉장히 물론 이제 그게 갈망이 되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갖고 가면 너무 좋죠. 그런 열정, 하나님 그 열정도 주시고 그 열정에 기름 부어서 사용한, 하나님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위에 보면 분별력 없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악성 종양과 같이 이 땅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 앞에 동의하는 것. 근데 지금은 그런 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이런 말씀이 지금 현대로는 무엇으로 적용될까요?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 돈 사람 괜찮아. 야, 이 정도 음란 괜찮아. 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 미워하는 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거는 악성 종양이라는 거.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저는 이런 것이 늘 고민인데, 이런 것이 그 위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 그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주님이 어떻게 하는 그릇이 되죠?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아멘. 결국은 분별력이, 여러분,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을 쓰는 그릇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 그리고 복음의 분별력,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미혹들에 대한 분별력, 이런 분별력들을 여러분이 성령님께 구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금그릇 아니야? 쟤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참 우리 사도 요한님 너무 귀엽죠? 그때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 서로에게 이 심장에 옆에 사람이 고개를 기대어서 밥을 먹는 그 습관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그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면은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또 막 이렇게 펼쳐놓고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댔던가 본인이 댔던가 하여간 그런 어떤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 나 최고 사랑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있어? 여러분 최고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최고 사랑해를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용서가 되고요. 용서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최고 사랑해. 예수님 나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분별력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부딪혀서 만나면 용서하려고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집사님인데 메신저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놓고 그분이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다녔냐면은 이걸 얘기하고 다녔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절대 안 돼 이런 거를 막 메시지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근데 그런 건 공지죠. 하나님 근데 그거는 공지사항이에요. 공지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돼. 동성애 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앞으로 전두엽을 반 것들은 게임에 중독되면 안 돼. 이렇게 깨우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이 시대에 우리 애들을 못 깨워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 갖고 돼야 되냐면 걔네가 우린 엘리야 세대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 엘리사의 세대가 돼서 갑절의 영감으로 성령의 기름과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만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들이 끊어지지. 하나님 사랑, 그래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저분이 하나님 사랑 알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메신저니까 어떻게 평신도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쓰길 원하니까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혼을 한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관절염이 왔어요. 관절염이 왔는데 이 바늘 있죠? 큰 바늘로 여기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이렇게 뚱뚱 부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삿대질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이혼을 했는데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웠대. 나는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미워했대. 근데도 자기가 교회 가면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는 용서될지어다. 용서 안 돼요. 용서해야지. 용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대. 근데 그분이 주님께서 화살통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 화살통에요. 자기 시어머니를 미워해가지고 독화살을 막 쏜 것이 그 화살통에 독화살이 가득이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독화살이 딱 차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쏘는 독화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주님이 왜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서예요. 너 자신은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렵죠. 용서가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고 이혼까지 그렇게 시키고 주님 다 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
빛이 비춰지는데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빛이 비춰지는데 자기 존재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전 존재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셨는지가 빛이 비춰주니까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판단 정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었대요. 그 다음날 관절염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됐대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래도 그분이 계속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우울증 걸린 여자애를 사귀었대요. 근데 우울증 걸렸으니까 다 우울증 걸린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자기 아들도 사귀면서 여러 사람을 사귀었대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절대 사귀지 마. 절대 사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그리스도인 맞아요? 엄마 그 영혼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엄마 그 영혼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요. 그랬대. 근데 이제 계속 아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는데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쫙 나타난 거예요. 또 기도를 하다가 나타났어.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야, 너 어떻게 그 딸이 긍휼하지 않냐? 그 딸이 구원을 얻도록 네가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떨어뜨리게 해달라는 기도만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 딸이 구원을 위해서 3주간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딱 3주가 되는 어느 날에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대. 이제 끝났다라는.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전화 왔대요. 엄마 저 걔랑 헤어졌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딸의 구원을 위해서 붙였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는 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되 여러분 무슨 분별력을 구해야 될까요? 사랑을 구해야 돼요.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은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다가도 바로 돌아서요. 아이고 나는 누군데 그러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주인을 쓰심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은 피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하고 싸우지 말고 정욕을 일으킬 만한 일에서 피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칸바스 선교회 공동체로 예배하는데 또 교회 공동체 또 이런 공동체를 말하는데 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물론 가정 공동체도 있고 뭐 직장 공동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교회에 가야 그래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있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뭘 따라야 되죠?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어. 내가 의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의와 그 다음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믿음은 원래 누구부터 시작하죠? 우리 주님. 의는 누구부터 시작하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원래 의는요 누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음이 완성되었을 때 너무 힘든 항목이지만 그랬을 때 전 인류에게 죄인이 아닌 의인의 옷이 입혀질 거라는 믿음. 거기서부터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의와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혼자 있어서는요, 이제 저희 어저께도요, 저희 이거 하려고 하면요, 저희 여기 앞에 늘 앉아 계세요. 저 의자를 완주군에서 해줘가지고. 항상 저희가 전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꽤나 여기 동네 분들도 섬기고 저희가 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 또 난리 났었잖아요. 막. 그래, 오죽하면은 제가 저희 교단, 저희는 꼭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그러면 막 이단이다라는 소리 들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저희 이 동네는요, 그야말로 저쪽은 신천지, 이쪽은 하나님의 교회, 정말 양대 산맥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안에도 무슬림 진짜 1000명 넘게 애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를 같이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또 오늘 이렇게 레바논 우리 리바이벌 프레이어라고 하거든요. 부흥을 위한 기도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건 뭐죠? 축복. 축복. 우리가 오해 안 받으려고 증명은 했지만 그런 노력도 뭐 변론을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단 아니고 하나님이 이단 아닌 거 다 알고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겪는 거다. 그리고 그분을 그냥 축복.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 앞에서도 주를 따르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되 오직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의 죄인됨을 만났을 때 판단과 정죄가 사라지고 영혼을 실제적으로 살려내는 그런 나의 가족도 살려내고 또 이 땅과 우리의 성도들도 살려내고 이 땅과 열방을 살려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시간이 늦었지만 찬양하면서 저희가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예수 안에
가족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자유와 치유와 생명과 평화가 필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분별력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축복하며 우리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유와 치유와 생명과 평화를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열마 가운데 심습니다. 주여! 자유와 치유와 생명과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선포하라. 정당의 기쁨이 거짓이 치우라. 정당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결박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 다 떠나가 있잖아. 나를 예수 이름으로 묶기로 받고 다 떠나게 하시고 나의 당신을 우리의 당신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나 자신을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을 서울지 않은 모든 것들 결박된 것들 못가지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치유와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 그 파도에 아버지 하나님 그 파도를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 시간에 기도를 받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와 평화와 생명 주기 원하시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자유와 치유와 생명과 평화가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시되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처 만난 그 온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서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주가 맞지 않는 이들의 사랑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아가소서. 그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이 땅과 열방의 우리를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 주여 큰박성교회 영상을 통하여서 정말 너무 많은 예멘, 또 이라크, 시리아, 또 이란, 아프가니스탄도 이 1, 2주 안에 페이스북 집계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10만 명 이상이 또 보게 됐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히브리어도 유튜브만 해도 5만 6천 명이 보게 되고 정말 이 전쟁이자 우리 레바논 지역도 정말 많은 자들이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영상이 정말 더 많은 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저희가 타겟팅을 잘 해도 여러분 이 타겟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기도를 하면 또 돼요. 그리고 우리 현장의 언어 선생님들 이런 정말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다 전쟁을 겪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부활절에 섬겼던 것이 그 이란에서 터키로 하는 자들이 피난 오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또 성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욱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이 정말 하나님 이 땅과 또 제 것도 나가는데 열방의 영혼들이 살려내는 통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락성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난번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많은 자들을 복을 입게 하신 감사합니다. 살아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더 많은 자를 보게 하십시오. 룩셀 그룹의 벨라루스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 예멘 또 아버지 이란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러시아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또 아버지 라오스 일본 중국 아버지 하나님 쿠르드 민족 이라크 쿠르드 투르크 쿠르드 아버지 시리아 쿠르드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사기와 아버지 하나님 영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더 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더 영상을 보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몸을 흘려내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 영상이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리아를 들어가고 이라크를 들어가고 아프리카를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많은 자를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베네수엘라, 멕시코, 쿠바, 페루 이런 민족에게 이 영상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벨라루스 같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역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이 영상을 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일어나게 하시고 더 일어나게 하시고 더 불처럼 일어나시고 하나님 역사를 감당 하나님 그와 똑같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더 많은 데를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이 아버지 한국교회 기도 연합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권한을 하나님 이 땅과 열방에 오는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로로 감락성 교회가 쓰임받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고 18에서 35세가 95% 이상의 영혼들이 두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 청소년의 세대 이 청년의 세대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와 이 스페인 어메리카는 이제 적응이 갈라갈 만한 시간 그러나 우리 작년 세대는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영상에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여 그만한 가족 살아가고 우리 독일도 아버지 영상을 보고 있고 우리 태국민족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주의 민족들이 영상을 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카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교회 75% 나머지 이곳은 1%의 기독교인이 카미로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언어들 너무 많은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 영상을 아버지 하나님과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 하나님 현장의 스태프들과 이따의 스태프들 함께하는 모든 교회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과 교역하시고 이따가 열방에 오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언어 가치인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스태프 아버지 모든 기도자들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자들 포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보고 아버지 이제 2학년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이 모든 영상을 보고 이 30개의 언어의 모든 민족의 사람을 다 살아나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볼 때 그들의 심령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살아나는 자들 있도록 성자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주여 기쁨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레바논의 리바이벌 프레이어로 또 기도하고 레바논을 상하로 기도하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려서 또 우리 가족과 내 자신과 우리 또 성도들과 한국교회 또 지교회들 그리고 또 우리 감박선교 영상을 통해서 30개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이 기도 그날에 주의 전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도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너의 기도가 있었단다라는 주의 음성 듣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